요한복음 5장 38절로 40절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이 새벽에 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예.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있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데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오고 어떤 데는 하나님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믿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알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밖에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무시하고 살고 성령을 받지도 않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 물론 성령 받고도 순종 않고 세상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다 충만하다. 아니요. 성령 받았다고 충만하다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꽤 많으니까 벌써 들썩들썩 했겠죠. 아니요. 성령 받아도 충만하지가 않아요. 왜? 말씀을 알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성령은 충만하게 받았지만 예수를 몰라요. 왜? 내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 나사렛 저 천민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다니엘도 무시했잖아요. 응? 야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빌립 보고 그러잖아요. 빌립이 와봐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저 속에 참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라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너를 봐너라. 그러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란단 말이에요. 거기는 누가 아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본인밖에 모르는데 그걸 말하니까 그때서 인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보지 못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 예수 앞에 나를 내려놓지 못한다 하면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나는 주님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그러면 예수가 없는데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유일하신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그런데 저 같은 모든 목사들이 다원주의에 빠져서 종교 통합주의에 빠져서 그리 인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7대 종교 8대 종교 가지고 합쳐가지고 W 그런 식으로 하니 그들의 눈에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같은 예수 믿고 복단하면서 거기에 초청돼서 그 일을 하고 있고 거기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오락에서 왔다고. 아니 그게 그렇게 가야 될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자기의 유신과 체면이 더 중요하냐, 나를 아는데 주님이 더 중요한데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뺑이니요. 사람의 지식으로 아무리 봐도 사람의 교리로 아무리 봐도 사람이 만드는 아무리 교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마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가르치는 교훈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느냐.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째 저희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쫓지 않나이까. 자, 마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내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림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치 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다. 외식하는 그렇게 폐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교리라는 것을 갖고 성경을 보게 되면 평생 열 수가 없어요. 예, 교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교리는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했다는 거죠. 교리에 맞게.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는데 유익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길에 걸림돌이 나면 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교리니까. 그러니까 교리 싸움 하다가 막 교회가 나눠지고 교단이 나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알고 그 앞에 순종하고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누구를 얘기하고 있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성경이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교리로 딱 잘라서 이건 안 돼. 왜 그러냐? 자기가 예수를 만나보지 못해서 그래요. 목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목사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 밑에서 방언하고 다니시면 좀 거룩하는 애 어디냐 그렇게 방정맞게 이러죠. 왜? 자기보다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방언하고 영이 있다. 그런 것이 많아요. 저는 교회 다닐 때 예수 믿고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서울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있어서 침례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기니까 하심도 올라와서 가까운 장로교를 갔어요. 가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빠도 막 죽으려고 그래. 막 식은땀 흘리고 난리쳐. 집사님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픕니다. 손 좀 잡고 기도합시다. 기도 따고 그냥 왔는데 이분이 나았나 봐. 그러면 가만히 하는 게 감사먹으면 되잖아요. 그걸 가서 목사님 저번 주에 제 옆에 앉았던 총각 있죠. 청년인지 누군데 그분이 손잡고 기도했는데 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서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거 80년대 직접 내가 들었다니까 그렇게 내가 앞에서. 그래도 이제 그 교회를 못 가잖아요. 교회 앞에서 참 우리 집 앞에서 엄청 가까워서 새벽에도 좋고 참 좋았는데 대림역에 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가 생각나서 그 교라고 생각해야 되나? 전도를 해갖고 가면 그 영혼 때문에 나라를 쫓아내지 않으리라. 전도하다가 반대편에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귀신 인정하냐고. 예, 인정한다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걸 인정하냐고. 예,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인정한다고 했더니 여기서 몇 번 타고 가면 된다고요. 가서 그렇게 만났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듯이 그 다음부터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으면 그 얘기를 못했죠. 제가 김내교에 있을 때 시원산 기도할 때 있을 때 그걸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기도도 하고 또 권사님들이랑 같이 시인 집회도 하고 이렇게 목요일 시인 집회 그때는 많이 봤죠.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히 내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배웠으니까 그걸 좀 자기보다 좀 나오면 어떻게든지 주저앉히고 싶은 거죠. 그래야 자기 권위가 쓰니까 목사 권위가 쓰니까. 왜? 목사가 강대상에서 그런데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듯이 그는 예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 학문으로 풀어서 예수를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른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지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유에는 알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세상 학문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성령이 나를 이끌어야 그 영혼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19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 나는 예수를 배워서 안다고 하고 성령을 받고 충만했는데 전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안 다니까? 세에서 교회 안 다녀도 저 기독교는 예수 믿는데요. 알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교회를 안 와서 예수를 안 믿는 것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저 교회 예수 믿는데요. 저거는 예수 믿는 데잖아. 이렇게 알아요, 그들도. 그런데도 그 교회를 안 들어와요. 그죠? 이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예수는 알아요. 근데 순종을 안 한다. 모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하니까 내게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는다. 얘가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병이 있더라도 고쳐준다는,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뭐 하는 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을 하라 이 말이에요. 누가 한 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싫은 소리 하면 더 가서 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내주고 전해주면 그 영혼이 변화가 되고 그 영혼이 만들어지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건졌을 때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성경이 누굴 말하고 있냐? 예수 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니야, 아브라함보다 축복의 바위요. 아브라함도 맞긴 맞아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하나의 주님이 오시는 길에 예비하는 도구로 썼을 뿐이지 그가 성경의 주체가 아니라 이 말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주체죠. 왜? 그것이 없으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복이 천대까지 임한다잖아요. 시편 105편에 여러분이 한번 보여줄 거예요. 자, 천대까지 이른다고 있어요. 저기 복의 근원인데 천대까지 임하는 어디가 있어요? 야, 그럴 거 같으니까. 자, 시편 105편 8절 9절 보면 8절 9절 이렇게 쭉 보면 나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자, 7절부터 볼게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판단은 온 땅에 두셨도다. 그는 그 언약을 곧 선대에 명하신 말씀 곧 영원한 기업이니라.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는 하신 언약이며 야곱에게 하신 맹세며 이삭에게 한 맹세며 야곱에게 세운 율례라. 곧 이스라엘에게 영영한 언약이니라. 알겠습니까? 천대에 이르는 언약이 이게. 그러니까 아직 신나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땅에서 벌 산적 그거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이 땅에 사는 족속이고 그들은 구원이 이 땅에 충만하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붙들어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아브라함은 아버지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요. 왜? 그것이 붙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온 후에는 버리고 예수를 붙들어야 한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왜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 사람처럼 복음 안에 들어왔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찾고 있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찾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고 왜 나에게 줬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성경을 봐도 제가 항상 쓰던 말 검정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두꺼운 것은 성경적 표지더라. 이렇게 항상 이거밖에 필요 없다니까. 이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준 러브레터라 이 말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요.
절대적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편지를 읽고 네가 잘못했으면 팍팍 내려와. 그러면 내가 싹 담당할게. 그거 내가 주신 래 그러면 너에게 천국 줄게. 이런데도 뭐 그런 것이 뭐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남녀관계가 있으면 그 남녀관계가 얼마나 애틋합니까? 어? 옷을 입고 가고 뭐 옷맵시가 틀리면 이렇게 해놓고 가서 가만히 있죠.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나?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약간 살짝 바꿨는데 그걸 못 알아본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관심 없구만. 한 번에 한 수세 번에 안 바꿔. 나한테 이 사람 관심 없어.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구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요. 그래서 항상 관심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변했는지 서로 항상 보고 견제해주고 해준다 이 말이 칭찬해주고 그것이 서로의 기쁨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맵시까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배 드려올 때도 더들 대충 오고 시간 늦어도 쭉 들어와서 그냥 앉아있고 이게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아무리 어려울 때 힘들 때 주 앞에 구해봤자 주님이 응답 안 해. 알겠습니까? 왜? 네가 언제든지 나를 한 번도 기쁘게 한 적이 없는데 이 일이 오기 전에 너희한테 응답해줬지. 네가 나한테 이것을 구하기 전에 내가 응답해줬다니까. 근데 네가 그것을 안고 원수에게 법이 돼가지고 회개도 안고 그거더라.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회개부터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고 무조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해. 전 그걸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저 김제에서는 구역장도 해보고 많이 해봤으니까 하면 딱 이제 오고 온다고. 구역장님 왜요? 저 이번에 어디 가야 되는데 어찌고 저저저요. 알았어요. 꼭 기도해 줘야 돼요. 아니 본인이 나와서 기도해. 예? 본인이 나와서 기도해. 본인이 사정 더 잘 알잖아. 나는 지원만 해줄게. 그래도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필요하고 해주고 회개해. 회개하라니까. 회개할 거 없는데요. 이렇게 강박이 묻은 자들이요. 그러니까 회개가 뭔지도 몰라. 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원죄에서 사방의 법에서는 건전받았지만 내가 삐뚤어기 같으면 다시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 그 책임은 누가 져? 내가 져야지. 누구도 안 져.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주님 아시잖아요. 성경 어디도 주님이 죄진 것을 간섭한 것이 없고요. 죄 짓지 말라고 미리 가르쳐줘요. 왜? 아담에게도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갇혀서 그대로 지그들이 허니까 가인에게도 창세기 4장에 죄에서로 너기서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못 따지고 동생을 죽였어요. 알겠어요? 이런 죄. 엘리한테 가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러니까 안 되겠다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자식들이니까 엘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말을 했는데 자식들이 그냥 우습게 여기더라. 그냥 더 이상 늙어서 말을 못해. 그죠? 말을 못하는데 말 못하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해. 사무엘아 불러. 알겠습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가족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할 줄 아는데 그걸 헛듯 자기 가족이니까 인정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더라 이 말이지. 이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그에게 귀를 열어서 얘기하시더라. 그 어린애가 꼼짝 말을 못할 정도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할 때 성령으로 성경을 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좀 힘들고 그러면 방언기도를 달고 사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을 쉬지 않고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할 거 뭐냐? 네, 영혼 만날 때마다 예수를 전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드리는 것은요, 어디 가든지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내놓는 거예요. 거기엔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별게 다 있겠죠. 그것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조롱받고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 내가 뭘 그 수치 하나 당한 것이 그렇게 자존심 상합니까? 그런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 하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수가 있고 신앙이 있고 믿음을 충만하게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내 의지로 받지 성령으로 보지 않았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응?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이걸 잊어먹지 말고 보셔야 돼. 이걸 하늘에서 증거하는 것이 셋이야. 셋. 근데 그 셋이 뭐냐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이 셋이 아빠. 이게 뭐예요? 바로 하늘나라에서 이미 인간을 구속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땅에서 증거하는 거 셋인데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땅에서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이걸 잊어먹지 말고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 말씀 육신되어 오셔서. 알겠어요? 그것을 성령이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증거하신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 의지가 커서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항상 원수가 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이 땅에 있는 인간, 사람, 인간에게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할 때 물은 뭐냐? 인간의 구원이요. 피는 뭐요? 사함이요. 받는 자의 영혼 속에 누가 오죠? 성령이 오셔서 증가하신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일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성령께서 보증하신다. 성령을 모시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았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누구를 얘기해갖고 왜 성령을 내가 의지해야 되고 왜 성령을 따라다녀야 되고 왜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라 이 말이요. 자세히. 알겠습니까? 그것을 자세히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자꾸 어머니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가 물로만 임한 것이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증거하시는 성령이니라 하고 요한일서 5장 6, 7, 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그것이 원래는 이렇게 봐야 맞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 맞는데 요것을 없애버렸죠. 요것을 만드는 거니까요. 인간이 구원받았어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 속에서 성령이 일하신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사함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 속에서는 성령이 일하지 않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속에서 일하시냐? 죄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이게 생명의 피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피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이게 사함이 생명의 피. 생명의 피. 이게 뭐요? 언약의 피. 사람에게 흘린 바 언약의 피라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있잖아요. 일일이 여러분에게 다 써줄 필요 없으니까 하도 찾아줬으니까 있단 말이죠. 이건 그래서 그렇게 사모니까
여기는 뭘 줬다? 은혜를 줬다. 이 은혜를. 은혜로 구원받은 게 사해 주니까 당연하게 은혜가 된 거지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 뭘 해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 진리를 알고 진리로 채워서 이 은혜를 지키라. 근데 진리는 몰라. 주님의 사랑의 너무 편지를 몰라. 모르니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쓸 것이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며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 만들어가겠냐 말이야. 못 만들어가죠. 못 만들어가니까 내가 그가 없으니까 나와 그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알겠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11조 하니까 주정금 하니까 응?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주정금을 절름발이 오는 사람도 많지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고 안 드리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에 와야만 된다 생각을 해. 근데 교회 오면 또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당신들에게는 코로나가 없이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칼을 옆에다 대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다 도망갈 사람들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 접종을 맞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든지 놀고 싶어서 그래요. 못 간다고 하니까 코로나 접종을 못하면 마트도 못 가죠. 조금 있으면 커피숍도 못 가죠. 놀러 갈 때를 못 가거든. 그러니까 맞아 죽을 자꾸 근데 왔다가 죽어. 그런 걸 알면서 그러면 요행으로 어디다 죽지? 요행으로 100명씩 죽는 거지. 100명씩 60명 70명이 막 죽지. 내가 아닌 걸 다행이지. 고통 그거 하면서. 그러니까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당신들이 그걸 맞지 영혼을 위해서 맞습니까? 한번 잘 봐요. 영혼을 위해서 맞고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가면 모르지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예배를 하나 더 드리고 영혼을 더 구령하고 접종하고 와서 영혼들 전도하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 어디 가는지 놀러 가는데 못 가게 할까봐. 왜? 제재가 많으니까.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하듯이. 그런데 왜 우리는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도 왜 제재를 받지 않을까요? 제재를 받는데 그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을까요? 내게 생명이 없다는 소리요. 더 쉽게 말하면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알겠어요? 주님은 홀로 짝사는 건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참 좋다고 주님 나의 첫사랑이라고. 첫사랑 같은 소리 하네. 그러면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어떤 분이 누구요? 최수정이 부인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하이라고 그 양반이 예수를 믿는데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야. 첫사랑을 한다 해서 내가 첫사랑이 끝까지 우리 지금 첫사랑 같이 결혼 살잖아요. 이런 것처럼 중요한 거예요. 내 첫사랑이 주님이요. 내가 그분 때문에 구원받고 그분 때문에 누구도 맛보지 못하는 성령을 맛보고,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누구도 할 수 없는 능력을 나를 통해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다른 데서 눈 돌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거죠. 이 성경을 읽어도 말로는 안다고 하는데 모르고 있는 거죠. 영혼을, 저 영혼 누군지 알아. 근데 그 영혼의 상태를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응? 그 영혼의 상태를 몰라. 모르면 내가 그 영혼의 상태를 모르면 아무리 기도해봤자 응답이 안 돼. 왜? 그 영혼의 상태가 그 상태가 아닌데 나는 어묵이 기도하고 그 있거든. 이 영혼이 지금 이런 상태야. 예를 들어서 코너에 몰려서 어먼짓 하고 있는 상태야. 근데 나는 모르게 주님 이 영혼이 예수만 믿으면 되겠는데 왜 교회 안 나오는데요? 백날에 걸려 영혼하고 안 맞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서 끄집어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무조건 어묵이 기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만나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뭐가 본명이 되는지 그걸 왜 못 내려놓는지 그래서 기도해가면서 그 영혼을 컨트롤하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님 오늘 내가 만난 영혼이 이런 영혼인데 어떻게 컨트롤해야 됩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되는데 성령께서 내 입을 쓰시고
성령께서 날 쓰셔서 그 영혼을 좀 컨트롤 시켜달라고. 그리고 가서 또 가서 저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자기만 대로 해. 그래놓고는 아이고 저 영혼 안 된다니까. 네가 안 되는 거지. 내가 너가 쓰기가 불편하지 그가 쓰기가 불편하지 않아. 알겠습니까? 그냥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한 것을 알고 있어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을 가끔 설교할 때는 가끔 우리 자녀들이 있을 때는 깨달으라고 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비유가 있던 것을. 예. 우리 김소원이하고 같이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한번 밴댕이 회를 먹으러 간 적이 옛날에 기억이 나서 저기 부천 쪽에, 부천이 아니라 상동 쪽에 있어서 한참 된대요 그때. 코로나 있기 전이니까 가서 먹었더니 지가 보기에 좀 비쌌던가 봐요. 그런데 그냥 그것이 생각이 났던가 봐. 어디 가보니까 밴댕이가 있더래. 먹어보니까 그렇게 냄새가 나더래. 아야 야 똑같은 금액이라도 야 그때 아버님하고 드신 것이 맛있겠구나 낫더라. 왜? 경험 한번 해봤으니까요. 알겠어요? 이렇게 알듯이 예수를 만나본 사람은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을 알고 돌이켜올 수 있다. 누구처럼? 돼지 주업열매 먹었던 사람처럼. 지금 내가 돈 있을 때는 참 따라 사람이 기가 막히게 따라 그 돈이 딱 떨어지니까 주업열매 먹게 하니까 주업열매 먹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나이다.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내 아버지께 내 아들이라고 못하고 품삯에 종 중에 하나로 끼워줘서 뒤돌았을 때 그를 아들로 받아준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이켜 깨달으라고 오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고도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알겠어요? 그걸 누가 끊냐? 내가 끊는 거예요. 주님은 끊지 않아. 항상 그 자리에 계셔. 언제든지 그 자리에 계셔. 알겠어요? 내가 뒤돌아서 주님 오냐 왔냐 이렇게 계셔. 근데 누가 그러냐? 내가 삐져가 내가 내 기준이 안 맞는다고 주님을 두고두고 버리고 그러지. 주님은 항상 내 자리에 계시다. 알겠습니까? 그 자리에 언제든지 계셔. 그걸 모르니까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항상 어문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진정으로 성령과 함께 잘 봐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정말 적용할 때 그 피가 내게서 넘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피가 내게 넘치면 어떠한 것도 나에게 범죄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주의 사랑을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한번하고 충만하게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